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뇌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면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온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팔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 또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서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그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같이 이제는 못에 박혀서 또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이것은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이와 같은 속량 사건, 즉 이것은 한편으로는 공의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의 이 극명한 이와 같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 보면은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같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인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1장 2절 상반절에 야훼는 투기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투하시고 시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것을 망각하거나 또 하나님께 계속 걸림돌이 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 2절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 보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서 노켐이란 것인데,
이것은 세 번이나 이와 같이 반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천대 그리고 역대기적으로는 만대의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말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고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오래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참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때가 차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권능으로서 그리고는 큰 징계나 또 그리고 심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 사람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1장 7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라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한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역사의 이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 흥망성쇠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모든 것을 보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인본주의적인 것과 같은 시각으로 그런 역사관으로서 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여러분 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역사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또 그러고는 우리 인생관도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안목,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진 우리가 기독사관을 가져야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은 인간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홈이란 뜻은 위로자요 위안자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횡포와 자랑함에 시달린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으로 목숨을 걸고 같이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아수르를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그는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홈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 엘고스 사람으로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악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그 수도 도성이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서를 보고서 우리가 또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요나가 선지자로 받았을 때는 이 아수르가 포악하고 악독해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같이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또 같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요나의 이와 같은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는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나 사건 후에 약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느리면은 그 아수르는 재타락해서 흉악하고 포악하고 그러고는 또 유다를 침탈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처참하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나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느헤가 멸망을 나중에 당하게 됩니다. 느헤가 아수르 수도가 나중에는 오늘 여기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의 죄 중에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그들이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그와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주 포악하고 강포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점령하고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또 그리고는
그들은 비양심적으로 그리고는 타락하고 강포했다. 그들에게 정직과 도덕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쾌락과 향락뿐인 그 같은 나훔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 바로 사회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만을 반복해서 계속 그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그와 같은 수도 도성이었습니다. 이 함의 손자인 니무롯은 나중에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주동자가 니무롯입니다. 그와 같이 니무롯이 세운 성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수시로 이렇게 해서 강폭한 이 사람들의 바로 그 도성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고 도성을 회파하고 그리고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질로 잡아가는 잔악무도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도성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가서 그들의 도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리라고 그와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곧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왕도 바로 이와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 회개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물도 먹지 말고 모든 백성은 또 물도 먹지 말고 다 금식시키는 철저한 회개 운동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멸망 직전에 구원받은 것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또 여러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지금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 멸망시키지만은 그 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언약 백성인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 10지파도 언약 백성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바로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본보기로 아수르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원래 멸망당해야 할 이 아수르가 나중에 회개하고 전 회개 운동을 통해 용서받았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결국은 몽둥이로 사용해서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로부터 1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계속 이제 다시 포악한 것 같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도로 더욱 악독하고 강폭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했더라도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더 악독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것을 바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권세와 무력 앞에 굴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나훔은 여러분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서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상당히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며 언약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이후로 처음 있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7절에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 같이 아주 선한과 같은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와 같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다윗처럼 또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요. 또 그러고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이 된 지 바로 6년째 됐을 때, 이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바로 패망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주 비참하게 같이 나라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멸망 당시에 남왕국, 북왕국,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언약법을, 신해산 언약법을 준수하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신앙이, 바로 남북 왕조의 신앙이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나중에 기세를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침공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주변 애국과 여러 나라와 더불어서 반 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주 강대국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비굴하게도 그들에게 공문을 바치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라고 같이 충고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6절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아수르가 두렵고 그리고는 너무 바로 이제는 겁이 나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궁 곳간에 들어가서 그 은을 다 모아서 갖다 주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의 금과 왕궁의 그 기둥에 입힌 다 왕궁의 금을 입혀놨는데, 솔로몬 성전 때 그때 금을 다 깔아가지고는 금 1톤 그리고 나머지 은들과 이와 같은 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친구 아수르 왕은 돈을 받고도 자기들이 요구했던 돈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주면 돌아가겠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이들이 더 큰 여러 가지 재물을,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오히려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침략해 내려옵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말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의 대변인은 랍사게는, 이는 아주 교묘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랍사게 이제는 당시 히스기야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는 정말 교묘하게 악랄하게 심리 전술을 써서 오히려 나라를 갖다가 혼동시키면서 항복하라고 그와 같이 항복을 도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는 아수르의 유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같이 왜곡했습니다. 랍사가의 요창한 화술은, 랍사게는 그는 바로 유대 방언 히브리어도 잘 하는 유창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는 원래 바로 시리아 쪽에, 아수르 쪽에 거기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유다 방언도 유창하게 잘하는 달변가로서 유다 방언으로서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그는 계속 바로 선동하고 또 그를 분열시키는 그 같은 말을 하면서 협공을 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강력한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항복하면은 너희들을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안주시켜주고 또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항복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다 이제는 그들이 착취하고 그러고는
다 탈취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런 바로 그들이 잘못된 것 같은 탐심으로서 또 같이 유혹했습니다. 또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지 않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남유다 역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 모독하는 것 같은 논리로서 유다 백성들을 계속 조롱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달콤한 말로서 그와 같이 현혹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금을 다 깔아가 요구하는 금 1톤도 다 맞춰 주었는데도 바로 이 사내립 그리고 왕과 그리고 랍사기의 사신이 또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이와 같은 이제는 항복 선전 포고를 보내는 것을 선전 포고문을 들고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놓고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이 바로 사내립의 아수르 군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룻밤새에 바로 천사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혼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나서 도망해서 귀국을 했는데 돌아가서 아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여기에 나오미 예언한 바처럼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나라가 쇠약해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나오미 예언한 대로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혹독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지 이 나라에 나중에 여러분 그 도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부셔버리고 흙으로 완전히 깔아버 덮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그 같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는 아수르에게 고통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는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렸다는 것을 나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한참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면 모든 것을 다 털고 가야 하듯이 아웅다웅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때에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면 지금 버리는 일에 여러분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귀중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하십시오.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의 목표요 또 목적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only yes입니다. 그래서 Jesus only yes, Jesus only amen.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오직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함께 여러분이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자가 그것이 바로 참 신자요 참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혼합시대에 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는 타협한 세상과 타협한 이 신앙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오늘 바로 나홈 선지자가 그 복음을 전했듯이 또 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또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같은 예언을 했듯이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어려운 속에서도 바로 이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와 같이 염전하시고 또 빨리 회개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을 나타냅니다.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주 여호와 사랑의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또 한편은 심판의 야훼, 보복하시는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if not, 만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여러분 보복, 그리고는 엄청난 이와 같은 진노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같이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서울 어느 교회에 성가대에 이영남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가대에서 솔로로 그같이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혀에 암이 생겨서 발생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온몸에 암이 전이 되어서 배에는 목수가 가자고 같이 찼습니다. 항암제를 맞아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그런 피골은 상접해고 같이 보기에 아주 흉한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곡히 부탁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이제 퇴원을 시키고 성가대 대원들이 토요일에 이제 목욕을 시키고 가발을 사다 가발을 씌우고 화장을 곱게 같이 시켰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 이제 성경 봉독이 끝나고 성가대 찬양이 끝난 후에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이 집사님이 강대상 앞에 서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혀가 펑크가 나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형편인데 마이크를 잡고 정성을 다해서 찬송가 364장 찬송 그것을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 일어난 후 돌단을 산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온몸을 떨면서 그러고는 이와 같은 부르는 옷을 보고 전 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들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이 사절을 부르는데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하는데 옛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는 환히 웃는 얼굴로서 거기에서 이제는 임종했습니다. 목사님이 내려와서 가운을 벗어 시신을 덮고서는 그날 설교 대신에 그 집사님이 부르시던 찬송을 40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날 부흥에 10번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 예배가 드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 석자가 등록된 우리 교회를 땅끝인 줄 알고 믿고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사명 주신 그것에 다 여러분 생명 다하고 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빛이 있네, 열심히 믿고 전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각자요, 이 시대의 선지자요, 이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속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소망의 길을, 희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여, 이제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믿지 않고서 강팍하고 완악한 아수르의 독성의 저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력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좌절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와의 저 전쟁이 끊어질 주님 이 시간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것에 복음의 주님 아름다운 소식으로서 좀 저것에 변화되고 또 평화가 오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